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오늘 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난주 하면서 들으셨을 것인데 1차전에서도 이기고 2차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데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어떤 중심되는 지역,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곤 신전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둔 것은 두어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의 포로로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우월성,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다곤 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또 이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곤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알 신 아시죠? 바알 신은 유명한데 바알 신은 대표적으로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농경의 신인 바알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곤인 거예요. 이 다곤은 전쟁과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다곤 신은 삼손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쭉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있던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땅에 닿아져 있는 것입니다. 대충 모양새를 아시겠죠? 그 얼굴을 여러분 땅에 대고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첫째는 주인 앞에서 종이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하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세 번째는 패배한 적장이 상대방 적장에게 항복 그리고 복종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고대 전쟁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를 엎드리는 모습. 또 네 번째 하나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엎어져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다곤의 굴복인 것입니다. 복종하겠다. 경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놀라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벌떡 다시 이렇게 세워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머리와 손목이 잘린 것은 전쟁 포로가 처형당한 모습과 비슷하죠. 요즘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시면 옛날의 고대는 참 잔인했습니다. 포로들을 그냥 단순히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포로들을 그렇게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뭐 그렇게 했죠. 그 지금 여기 이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 전쟁 포로가 처형당한 모습. 그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다곤 신이 자신의 신전에서 처참하게 자신이 처형당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이 달리고 두 손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문지방, 그 신전의 문지방을 신성시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상한 풍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을 계속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습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스도세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서 고통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이 망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종기가 심하였다는 거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종기는 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패스트의 일종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피부에 종양이 생기고 아주 가려움이 심하고 막 고통이 심한 마치 욥의 거기에서 보는 듯한 욥이 막 괴로워서 그 기와 짝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독한 종기는 하나님께서 또 언제 하셨지요? 출애굽을 할 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부으셨는데 그 6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한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덕의 제2 원금을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날렸죠. 근데 그게 먼지가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이렇게 티끌이 되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비슷한 그런 독한 종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아우성 치게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치는구나. 막 그래 되겠죠. 그래서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언호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드로 옮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가드로 옮기니까 그 성읍에는 더 독한 종기가 발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온 천지로 고생하게 되고 본문에 보면 작은 아이와 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이 환란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이 지명 안 해오셔도 됩니다.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음중하신 손이 거기에 이제 역사하신 거죠. 온 성읍 사람들에게 환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여기도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실 정도가 되고, 또 에고론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답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일단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좀 면하게 하자. 지금 난리 났다. 다 죽겠다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병이 이렇게 난 것을 깨닫고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짧은 5장의 이제 전반적인 이런 개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 왜 방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엄청난 손상이 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해보면 자신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실 정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주시는데 당신의 영광이 헤아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영광 때문이죠. 거기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 내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42장 8절도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못 준, 내 찬송을 못 준, 같은 의미죠. 찬송이나 영광이나.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가만히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애굽의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빼내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명예의 상징인 괴가 지금 빼앗겨 가는데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괴가 빼앗겨서 지금 아까 어디 갔다 했습니까? 다곤 신전에, 그 우상의 신전에 우상 앞에 지금 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그들의 신을 친히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임을 이 일을 통하여 증명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부에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업어치기의 명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표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과 대결이 되었을 때 우상을 쳐서 승리를 거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알이 뽑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큰 무리 3,000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삼손에게 힘 한 번 주셔가지고 그 3,000명의 무리를 한 방에 진멸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곤보다 약한 신이 아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이방 세계에서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하지요. 주비 칸에 없어서 일일이 다 안 적은데 성경에 보면 모든 신보다 크시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받으실 분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컫는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입니다. 그들과 우리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보기, 이렇게 갖다 놓고 보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또 그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수하의 백성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해방해주는 영원한 자유를 선물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보셨습니까? 또 자기 수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해주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혹은 특별한 집회에서 혹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쭉 준비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결국 오늘 설교 원고의 초점이 여기에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야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신 분이 너무 많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가방이 잘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전부 성경산송을 옆에 끼고 이렇게 교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된 사나이들 중에는 가방이 없으니까 신문지에 사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거죠. 요즘이야 가방이 흔해 빠져가지고 쓰레기통 가도 가방 하나 있으니까 되는데 그때는 가방이 귀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다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근데 어떤 아저씨들 보면 신문지에 쌌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봐서, 엄마, 왜 저분은 신문지에 싸서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아직 많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제가 우스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한 집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A라고 아마 그때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신구약 유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조들,
신약에 등장하는 거룩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하다 보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하나하나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또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재반복하진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신이 나고 흥겨운 사실은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래 했을 때 같이 쭉 자랐던 그 형님들 중에 막 이렇게 유명하신 형들도 있습니다. 총장한 형님도 있고, 지금 올해 총회장 되신 형도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No.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신이 막 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흥이 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B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죽게 바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울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숱한 인생의 고비와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그 대단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추가하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말로 들었어도 안 되고 가슴에 조금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도 사랑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1등 하면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도 나도 사랑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적은 답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죠.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뭡니까? 그게 곧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의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세상 최고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만 그 사람의 신앙이 생각한 만큼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연습과 훈련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훈련과 연습을 진득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여기서 조건 없는 사랑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주님의 사랑을 진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던 그런 귀한 분들의 공통점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쭉 여러분 이름들 한번 다 대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 그러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훈련과 연습,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이걸 소홀히 하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평생 목사로 살다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 공제를 통한 이 사랑의 훈련과 연습을 소홀히 한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성공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왜 실패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패한 거죠. 교회에서조차 이 사랑의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그 사람의 신앙 실패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언급한 대로 상징으로만 충만한, 껍데기만 무성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근데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적 신앙생활은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 공예를 통해서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하기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아직 우리처럼 규모가 적을 때에 이 훈련과 연습을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이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되어져 가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언젠가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보면. 이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그 우리 교회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 하나 기억하십시오. 한편 오늘 이 사건은 십자가의 그 치욕을 이기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고통만 당하신, 단지 원수의 조롱을 당하시기만 한, 오른밤 많고도 왼밤을 갖다 주어야 하는 그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패배로만 얼룩진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찬란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육체의 죽음 너머에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1년에 한 번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저 자신을 볼 때 참 내 신앙이 참 옹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십자가의 흔적 제대로 못 닮아가고 부활의 승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삶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죄송스러운 거죠. 다곤 신상을 엎으시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시는, 그것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에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숙제 냅니다. 하나님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 경험하기.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좀 경험할 것이냐. 좀 포인트를 좀 집중시켜가지고 그 원 포인트에 맞추어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한번 집중해보면 훨씬 더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하나 넘어가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기도할 때 보면 대표기도 이렇게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하실 때 보면 이 단어 거의 들어갑니다. 어떤 행사에서 기념사 이렇게 뭐 격려사하고 나하러 나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합니다. 설교자의 메시지에도 이런 이야기 늘 들어있고,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늘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이나 형통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 월등하게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소위 말하는 막 인류대학의 수석으로 막 들어가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왕이면 뭐 수석도 하고 뭐 금메달도 따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저 친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더니만 수석을 했네? 금메달도 땄네? 장관이 되었네? 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부에 적어놨을 것인데 요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는데 오늘 설교자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S대스 수석하고 올림픽 금메달 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번에 단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언급했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다스리는 두 가지 축이 있다는데 뭐라 했습니까? 사랑, 공의. 독생자에게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아낌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우리 개인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 혹은 교인들이 말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만큼 살아봤고 또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이제 저의 눈에도 확 다 보입니다. 아, 저것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아, 저것은 저 사람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구나. 단번에 보면 딱 보이죠. 그죠? 미천하기 짝이 없는 제가 봐도 다 보이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역사와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흘러가는 여러 교회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 교회를 통해서는 드러내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밭에 감이 요새 계속 열려서 막 이렇게 재미있고 고추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따먹고 했는데 그런 열매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감당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원하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4절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부 주의 사랑 줄이 되어 감감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의 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과의 2차전에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세상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신이심을 새롭게 증명해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잘 모르나 우리는 부족하오나 세상의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결국에는 이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선전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 앞에서 떳떳하며 자랑스럽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전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시야를 열어주셔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신이 나고 흥겨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귀한 사랑과 공의의 성품과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작은 우리의 걸음이지만 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드러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아픈 순간들이었지만 주여 당신의 일을 통하여 당신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뜻한 것인지를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도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초라한 순간들로 여겨진 적은 없었는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뜻한 것인지를 늘 고백하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줄 압니다. 주신 말씀에 그런 이치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훈련하며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거루터기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형편과 처지를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사오니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1대1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주께서 교회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신앙의 정상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현장을 아시오니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자녀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그 기도의 눈물들이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이 많은 귀한 강단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 일을 통하여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신령한 교제가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주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홍정 원로 목사님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노고를 이끌고 또 인덕의 처소에 오고 가는 것이 많이 불편하겠지만 또 이렇게 늘 저희들을 기억하고 오셔서 격려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노종을 기억하시고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너무 육신이 약하지 아니하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신령한 기운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준비를 잘 하시다가 따뜻한 봄날에 잠자듯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이 되도록 그 남은 노년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진정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